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카페에 들어오셔서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좀 읽어보시라 라고 했더니, 그래도 우리가 조회수가 6명, 5명 이렇게 들어와서 오 목사님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글 가운데 하나 제가 또 소개를 잠깐 하면,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12주에 한 번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들어가면서 설교를 하였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불만이 하나도 없이 다들 큰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저거는 김 목사가 말씀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때에는 설교자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들으니 담임 목사가 12주에 한 번씩 설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그냥 우리가 친교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말입니다, 참으로 그냥 마을회관처럼 말입니다, 더 좋은 곳에서 우리가 친교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직사하는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곳에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선교예요. 선교. 사도 바울이 그가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배만 드렸느냐? 아니에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엔 그곳에 복음화를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복음의 증인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드리는 것은 누구나 그래도 다들 참여를 잘합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예배들은 이렇게 잘들 참여하시잖아요. 전도하자 그러면 이만큼 참여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예배하자 그러면 다들 참여를 하시는데, 전도하자 그러면
참여들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마땅히 교회가 두 가지는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해야 되는데, 예배하자 그러면 다들 잘 모이는데, 전도하자 그러면 다들 못 모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수동적으로 내가 참여하면 되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내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전도에 대하여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어렵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교회 다녀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절에 다녀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천주교 다녀서 안 되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답입니까? 예수님이 정답입니까? 대답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답입니까? 예수님이 정답입니까? 예수님이 정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러요.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가서 거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거둬야 돼요. 또 우리가 찬양합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누가 던져야 됩니까? 내가 던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던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서 참 봄철에 씨앗들을 뿌리고 말입니다. 또 보면 포도나무 정말 뭐 여러 가지 난 포도나무 그냥 대충 그냥 심어놓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줄 알았더니 속과 줘야 되지요, 야채야 되지요, 뭐 이것저것 아이고 엄청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러면 누가 거두어야 됩니까? 주인이 거두어야지. 남이 거두면 큰일 나요. 남이 거두면 남이 다 먹어버려. 주인이 거두면 내가 먹기도 하지만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구에게 미뤄서는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주인으로 나를 삼으셨으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1월 29일 날 우리 교회가 11월 19일 날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11월 29일은 재판기일인데 이 머리에 그냥 저가 박혀서 그래요. 그때 우리가 전도 축제를 우리가 벌이는데 이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하면서 말입니다. 이 전도 축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휴 무슨 전도 축제는 축제야, 전도 축제는 축제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하면 이번 전도 축제가 전도할 기회요, 부흥의 기회요, 신앙이 성장할 기회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이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다 보면 거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 에어넷으로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어느 날은 저희 아내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줄줄 흘리더만 핸드폰을 잡더니 핸드폰에서 뭘 불러요? 여보 뭐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문을 보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철을 탈 때 예전에는 말이에요. 요즘은 제가 전철을 잘 안 타고 잘 모르겠어요. 전철만 타면 시각장애인들이 찬송가를 들어오고 말입니다. 이렇게 쭉쭉 걸어 다니십니다. 그런데 정말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 그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삶을 살까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도와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보았을 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없는데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영혼의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아이고 그래 그렇게 살아 그래 아니 보니까 하나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불교에서 극락도 이야기하더라. 극락 가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 전도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도와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예별합니다. 장녀들 세상 사람들이 예별합니다. 또한 한센병 환자들 세상 사람들이 예별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기에 그래, 세리도 괜찮아, 와. 장녀도 괜찮아, 와. 한센병도 괜찮아, 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도주기를 앞두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 긍휼함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치지는 아니한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미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말입니다. 전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도 있고, 체면 때문에 내가 또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전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좋은 일을 하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진 거라고는 아픈 사람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러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찬송합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나아가 간수가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전도한 거에 있어서는 어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담대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자. 교육자들만 모이는 저도 컨퍼런스에서 반월중앙교회 강범석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춘청연회가 이렇게 전도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고, 참 경기원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춘청연회가 더 성공적으로 마쳐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원에서 이 강 목사님이 총괄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중에 질문을 던졌대요. 강 목사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건에서 물을 짜는 것이다. 손집사님, 마른 수건에서 물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지? 마른 수건에서 물 짜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이상해서 다시 목사님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마른 수건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마른 수건을 가지고 짜고 내 손이 까져서 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수건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셔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많은 수건을 말입니다. 짜고 짜서 내 손바닥에서 피가 나서 그 피가 떨어짐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짜가지고 안 나온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짜고 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병선 장로님 책 중에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진돗개 전도법에 관하여서 쭉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 천을은 1년에 몇 명을 전도하셨는가 하면 750명을 전도하셨다. 750명. 75명이 아니라 750명을. 이게 뭐 우리 장로님이 이제 글을 쓴 거를 제가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적극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해야 된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해야 된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부지런하고 재치있게 전해야 된다. 기다리는 자세로 전해야 된다. 그리고 7번째가 바로 주제인데 무엇인가 하면 한 번 물면 놓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물면 놓지 말아야 된다. 그 진돗개 전도법이에요. 우리가 한 번 입질해보고 말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딱 물었으면 진돗개가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무는 것처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정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옆에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도 너가 나와 함께 나 안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희생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숫자를 늘리려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며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왕좌에 오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가실 때에는 가장 그가 무도한 사형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를 주제를 앞에 놓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왜 하냐, 이 네다라는 절대 사용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절대 이것은 사용하지 말고 하면 된다, 해보자, 전도하자, 복음된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 속에 고백되어지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사로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영혼원이 이루어지는 직사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누가 내가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추수하기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여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성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을 위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였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긍휼히 먹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직사로교회가 11월 19일 전도 축제를 앞에 놓고 함께 전도하며 함께 부흥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